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손을 꼭 맞잡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교 수련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로 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수련회에서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강의 중에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고 또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어가면서 그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모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강의를 2시간 30분 동안 학자로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강의를 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그 말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무도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이렇게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교수님, 저는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또 사과를 교수님,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모릅니다. 저는 원어를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과 맛이 달다라는 그런 거 말고 교수님 정확하게 이 사과의 맛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교수님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사과 맛을 보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교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교수님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교수님에게 분개했다가 이 연로하신 목사님의 이 말에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그 교수님은 너무 무안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화를 우리가 듣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이 외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맛을 보셨습니까? 혹시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평가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지 않고 노력하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라는 헬라어는 알레디온 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진리를 말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말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진리를 배워야 함을 의미하고 진리를 삶 속에서 살아냄을 통해 경험되는 은혜를 맛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갈 때 또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날마다 진리를 알아가고 날마다 진리를 살아내므로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여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는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의 은혜와 지식을 쌓아갈 때 우리는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으며 자란 만큼, 아는 만큼, 맛본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노력함으로 또 살아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예수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총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1절의 옛적에 라는 저 표현은 구약시대 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옛적에 라는 앞서 말한 그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앞서 옛적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절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날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 계시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왜 마지막 말씀이라고, 최종 계시라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배경은 어떠했냐면 로마 지하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때로는 붙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하면 그들은 붙잡혀가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포기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씀이야. 그 최종 계시를 너희는 붙잡아야 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그 구원자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글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유익과 소속된 그 유익을 위하여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 것이 이 땅의 말과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종 계시임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만유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만유라는 뜻은 온갖, 모든,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만유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만유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누가 이 만유를 상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만유를 상속받으시고 그 상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며 심판하는 자라는 사실이 이 상속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예수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설 수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창조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백되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곧 전체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서는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또 지탱하는 존재로 말합니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탱하는 모든 신적 지혜가 완벽하게 구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혜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벽한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유대교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흔히 영광의 강한 광채를 동반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본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우주의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보존자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창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존,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속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량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인류의 대속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우주의 통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임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단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7가지의 정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이시오. 만유의 상속자시오. 창조자시오. 우주의 보존자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시오. 인류의 대속자이시오.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7가지를 표현하여 핵심 단어를 나타내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들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7가지의 이 예수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표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정의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이성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귀를 소유하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무엇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시고 대단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라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감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매일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어루만지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날마다 울려날까요? 울려나지 않을까요? 울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 이 땅의 외로움과 이 땅의 공허함과 이 땅의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비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대하신 예수가, 그 놀라우신 예수가, 그 능력이 크신 예수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감사를, 그러한 찬양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까? 안 부어주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예, 부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송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아버지에 대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다 보니 매일의 삶이 그저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실패와 절망 앞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를 알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께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진짜 있으십니까? 참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10번만 하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2025년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께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수께 관심을 가질 때 예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 밖에 현수막 하나 걸려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니까 같이 한번 합창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써있죠? 기억은 나십니까? 현수막 붙어있는 것은 아십니까?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있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 정문을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주중 예배도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모릅니다.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도 이 질문하니까 모든 시선이 다 이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아니에요. 이건 표어예요, 표어.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거 아세요? 여기에 매주마다 우리 교회 비전과 핵심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면 조금 전에도 그러하듯이 비전과 표어를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 뭐가 달려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현수막에 진리가 써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교회를 찾는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은총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이십니까? 예. 관심을 가져야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비전에 관심을 가져야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관심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좀 마음을 들이면 안 될까요? 마지막 말씀이요,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창조자요, 이런 단어 암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막내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막내딸이 자주 어느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서 있냐면 거울 앞이나 아니면 TV 앞에 서 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춤춥니다. 어떤 춤을 출까요? 아이돌 춤을 추는 거예요. 유튜브에 본 그 아이돌 예쁘죠? 한껏 꾸미고 거울 앞에서 춤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하면 할수록 잘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들어가는데 아빠 이리 오세요. 인사도 하지 않고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그 앞에서 자기가 연습한 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 핸드폰 하는 시간을 좀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딸아이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켜두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만 가진 것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과물, 그 열매들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그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행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묵상했다면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지, 그냥 말만 읽어라, 묵상해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배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월 달부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것들, 또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2월 달부터 할까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내 귀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저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보폭을 같이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행동으로 함께 옮겨 주십시오.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예수를 깊이 알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7가지로 말한 이 정의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역사의 그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전혀 예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았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 예수의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던 이 모든 것을 삶 속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좀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 번에 주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아가면 참 좋겠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마음이 이미 희미해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아가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데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게 하시고 경험적인 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저자가 7가지로 정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이상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